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서 읽으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 보게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합니까? 얼마나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리려고 합니다. 헬라어의 칼디아라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제일 잘 정의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정의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에서 마음이 무엇인가, 어떤 게 깨끗한 마음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건강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을 다시 보면요,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 칼디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결한 건 뭘 의미하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면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며,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는 마음이 그것이 불안한 마음이고 그것이 복잡한 마음이고, 그렇게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라고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쉼을 얻으려면, 다시 말해 쉼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쉬다, 마음이 쉬다는 것은 마음이 쉬다, 가볍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우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그 마음은 가벼운 마음이 될 거예요. 그 반대의 마음은 뭘까요? 무거운 마음이겠죠. 그렇죠. 무거운 마음은 뭐냐면 불안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이 오히려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무거운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건 뭘까? 마음이 무거운 건 도대체 뭘까?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을 가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뭐가 더러운 거냐면, 다시 처음부터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각 집마다 또는 회당마다 이런 물을 떠나요. 큰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그 물에다 이렇게 손을 씻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찍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뿌리고 그 물로 손을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정결 예식이에요. 꼭 내가 물을 깨끗이 손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결한 물을 뿌려야지 내 몸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전통이에요. 왜 그런 전통을 만들어놨냐면, 봅시다. 밖에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 율법의 계명에 따라 더러운 것을 부지불식간에 만질 수 있어요. 그렇죠?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있고요. 이방인들하고 시장에 가다가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한테서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들의 손을 닿고 만지고 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왜? 이방인들은 쇳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러운 것, 불결한 것, 그런 것들을 닿고 만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밖에 나갔다가 그 더러운 것들을 묻혀갖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 묻혀갖고 돌아온 더러운 것들을 털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이 씻어야 된대요.
그래서 정결한 물을 떠다가 그것을 몸에다 뿌리고 그래서 손으로 씻고 해가지고 내 몸을 깨끗이 더러운 것들을 떨어내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정결함, 그것을 청결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의 더러운 것은 어떤 게 더러운 거예요? 밖에 있는 외부의 더러운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깨끗한데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듣지 않고 더러운 것 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더러운 것 만지지 않고 더러운 것을 가지 않고 그러면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반박하셔요. 어떻게 반박하시냐면 17절, 18절, 19절,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재민아, 손 꼭 씻고 밥 먹어야 된다. 자, 그런 거예요. 밖에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왔으니까 요즘 A형 간염이 유행한대요. A형 간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손발 씻고 들어오는 거. 근데 밖에 더러운 병균들 묻히지 않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더러운 것은 밖에서 묻혀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악한 것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19절 봅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 더러운 것이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더러운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의 더러움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아니 애초에 내 마음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 있는 더러움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더러움을 청소해내야 돼요. 어떻게 청소해내야 되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 마음이 더러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요. 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지 않는 어두움, 하나님이 없는 어두움이 가장 큰 어두움이에요. 24절 봅시다.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영혼을 헛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수록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자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어두운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봅시다. 28절부터 31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우리 수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양하는 자요 악을 범하는 자요 문화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장한 자요 온갖 더러운 것은요 여기서부터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 그 화장실 위에 보면 환풍기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댁에 다 환풍기가 달려있죠. 근데 환풍기가 어느 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쯤 됐는데
그리고 환풍기가 왜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때가 얼마나 꼈는지요. 기름때가 껴가지고 환풍기가 안 돌아갈 정도로 기름때가 껴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작심을 하고 드라이브로 그 나사를 풀르고 그걸 한번 뽑아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사하기 전에 전집에서 몇 년 동안 그 쌓았던 그 때, 그 우리 집에서도 1, 2년 동안 쌓았던 때, 그것들이 몽땅 다 그 화장실 그 환풍기 안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환풍기를 딱 뜯어내면서 우르르 쏟아지면서 그 시커먼 그 기름때하고 그 화장실에 있었던 그때 막 몸으로 배로 그냥 툭. 제가 그 자리에서 아우 세상에. 맨손으로 만질 수 없어서요. 이게 비닐장갑 끼는데 비닐장갑으로도 안 돼. 왜? 그 끈적거리는 감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가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요. 그 손으로 이렇게 비벼냈더니 제가 그거 닦으면서요. 몇 번이나 세상에. 나는 그보다 더 더러운 거 못 봤어요. 진짜 더 더럽더라고요. 그거 다 청소했는데요. 세상에 아주 시커먼 어디서 아주 그냥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구역질 나는 냄새와 그 시커먼 때와 온갖 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것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 하는데 아주 고생을 했어요. 닦아내느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 섬기지 않는 마음 안에 그 화장실 몇 년 안 닦은 환풍기 안에 있는 더러움보다 더 큰 더러움이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가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도 얘기했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 모든 만물보다 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화장실 몇 년 안 닦은 그 환풍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고요? 만물보다 더 더러운 건 마음이에요. 근데요, 그걸 깨끗한지 더러운지 몰라요. 내가 더러우면서도 더러운지 모르는 걸 뭐라고 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에 대한 더러움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지향성이에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가 판단이 되고 그것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면 모든 악한 생각이 전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분에게 와서 그분에게서 그 마음을 배워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을 때 그 깨끗함은 바리새인들이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밖에 외부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정결 예식일 뿐이에요. 진짜 깨끗함은 안 나와요. 왜? 여기가 더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산상수훈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추구하고 사는지 거기 초점에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22절, 23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길이 순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잠깐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22절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했을 때 이 눈은 뭘 의미하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21절을 보여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죠. 22장으로 넘어와서 눈을 마음으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 마음이 몸의 등불이에요.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몸의 행동과 그 삶의 태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눈은 마음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으신 분들을 알겠지만 그 성하면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1이라고. 제 성경에 1이라고 쓰여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몇 번인지 잘 모를 텐데요. 그 성하면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순전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하면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플로스는 원래 그 하플로스의 의미가 심플이에요. 단순한, 심플, 싱글, 단순하다, 아니면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래서 눈이 나쁘다는 말의 반대말로 22절에 눈이 성하다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해석해놨는데, 원래 헬라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심플, 단순한 거예요. 내 마음이 단순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단순한 게 뭐예요? 밝은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게 어두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배우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그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쉼을 얻는 마음이 뭐예요? 편안하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볍고 단순한 거예요. 마음이 가볍고 단순한 것이 좋은 거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두운 것이 나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플로스, 단순하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말을 23절, 24절에서 증명을 해줘요. 24절을 봅시다. 6장 24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졸리신 분들은요, 큰 소리를 읽잖아요. 잠이 딱 깨요. 그러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누구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만 섬겨야 돼요. 사람은 단순하게 한 분만 섬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려는 사람은 복잡한 사람. 이 구례동 여기 단지가 이렇게 복잡하기 전에는요,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아주 단순했어요. 왜요? 갈 데가 없었으니까.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냥 한 군데 가면 되는 거예요. 저쪽 양곡에 있을 때는 갈 데가 없었어요. 짜장면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만 먹으러 가려면 그냥 짜장면집 가면 돼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짜장면집이에요. 가끔 부대찌개집.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요, 여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네, 뭘 먹을까? 뭘 먹을까도 고민이에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뉘어요. 나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하면 되나? 저만큼 하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한 분만 섬기면 단순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하나를 더 많이 섬기게 되면 하나는 덜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심플한 사람이라고요. 단순한 사람이 마음이 밝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은 지향성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로 단순하게 온전히 향해 있는 마음이 뭐라고요? 그게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이라고요. 맘몬, 오늘 성경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주인은 하나는 맘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맘몬은 재물신이에요. 재물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은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고, 복잡한 마음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올 거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섬기려는 사람은 복잡한 마음이 나와 그것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서가 정리를 해줘요. 야고보서 1장 8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마음에 정하며 마음이 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반복해 얘기합니다. 4장 8절을 봅시다. 4장 8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과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뭐예요? 지금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걸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복잡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장 4절을 보면 4장 4절로 가봅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는 분들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아무도 안 찾았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제목을 아주 잘 붙여놨어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제목을 써놨어요. 1절 3절을 읽어봅시다. 1절 3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갖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자는 마음이 더러워서 청소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싸움과 다툼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마음. 싸움과 다툼은요, 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두 마음이 있으니까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마음, 하나님께 통일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 때 내 마음에서 깨끗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봐야 바리새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깨끗하게 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럼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의 의미만 알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을 시편 24편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먼저 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5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시편 24편 4, 5, 6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이라는 말이 타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얘기해서 마음이 청결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의 인생이 깨끗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시를 썼어요. 아삽이라는 사람. 그래서 시편 73편 1절 위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정결한 마음을 얻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길게 시를 써놨어요. 어떤 시를 써놨냐면 이런 시를 써놨어요. 1절만 읽어봅시다. 1절만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그새의 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하시나. 아삽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이건 당연한 결론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아서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불결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악을 주시며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는 거예요. 어라? 나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애쓰고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안 주시고, 그렇지 않은 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마음이 악하여 더러운 자들은 왜 저렇게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 라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 어라? 이상하다. 하나님을 섬겨 정결한 자는 선하고 복받고 하나님이 없어 더럽고 불결한 자는 저주받고 벌받아야 되는데 거꾸로네. 이상하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이상함 때문에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그리고 넘어질 뻔했대요. 실족할 뻔했대요. 실망할 뻔했대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원망할 뻔했대요. 왜 그랬냐면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4절을 봅시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들을,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조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18구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속하다며 그들의 조독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주었다라는 얘기는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입으로 대적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 얼마나 뒤룩뒤룩 살이 쪘는지 그냥 배부르고 살쪄갖고 이 눈이 튀어나올 만큼 살이 쪘대요. 눈살이 쪘대요. 살쪘어요? 그럴 만큼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 악인들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왜 그 악한 사람들보다 못할까라는 생각에 실족했다는 거죠. 근데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4절, 여러분들이 14절을 읽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14절,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놔두고 오히려 나를 벌하고 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15절,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반한 일을 하였을 겁니다. 16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삽이 결국은 이 숙제를 나중에 17절에 해결을 해요. 17절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시다. 1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걸 깨달았죠.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뭐?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누구?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종말을 드디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면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적에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열심히.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을 온전히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들은 쓸데없는 거고 이미 버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전주에서 잠깐 목회하고 있었을 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사택 앞에 이렇게 창문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창문으로 보면 앞에 도로가 있어요. 저녁에 어둑어둑한 저녁에 거기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교복 입은 중학생들,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됐을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 그 1, 2학년 되는 그 조그만 애들이 거기서 욕을 그냥 10마디 하면 9마디는 욕이에요. 한마디 욕이 아니면 그 대화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욕을 해가면서 그 교회 기둥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담배를 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내려가서 막 혼쭐을 내줄까 하다가 참았어요. 괜히 혼쭐 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갖고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야! 엄마 가! 그러고 말았어요. 왜요? 걔네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중학교 1, 2학년짜리 담배를 펴도 저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솔직히 저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마 가! 그러고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 만약에 거기 그 밑에서 그렇게 중학교 1, 2학년짜리 담배 피고 욕을 해대는 애들이 우리 장현이었다, 우리 현이었다, 재민이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몽둥이 들고 쫓아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엎드려 뻗쳐가지고 박살을 냈을 거예요. 왜? 내 새끼들이니까. 내 새끼들은 욕하면 안 돼. 내 새끼들은 거기서 함부로 담배 피우면 안 돼. 내 아들이야. 내 새끼들이야. 내 자녀들이에요. 내 학생들이에요. 걔네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하, 걔네를 그냥 내버려 둔 거구나. 마음이 악해도 악한 대로 그냥 정욕대로 지가 좋아하는 대로 막 살아도 얼마나 살쪘는지 그냥 눈이 그냥 부석부석하게 살찌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걔네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쓰레받기로 빗자루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불에다 휙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는 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요만큼 다 잘못된 일이 있고 요만큼 나쁜 일이 있어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나를 징책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뭘로 읽어보냐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2절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는 뭐 요거만큼만 잘못해도 나는 막 징계하시고 나는 채찍질하시고 나를 벌주시고 나한테 막 혼내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실족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던 거예요. 24절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24절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쪼이실 수 있어요. 자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왜 그들보다 더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만드실까 라고 우리가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쓸어서 던지면 끝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온종일 하나님이 괴롭히실 수 있고요 아침마다 벌하실 수 있어요.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플 수 있다니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아프고 쓰린 인생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저렇게 생기셨네? 하나님이 귀가 저렇게 생기셨네? 하나님이 누구 닮았네? 라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거예요.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인 거예요. 아멘. 그게 마음에 청결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닫고 나면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적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돼요.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인지를 깨닫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늘 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아, 내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되는 그 복된 인생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봄으로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사는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발견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며 주인이심을 늘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